자,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사실은 1절부터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번에 만나서 나누었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3장, 그리고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만져야 되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유심히 잘 살피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힘을 가졌던 한 남자. 그 남자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죠? 밤늦게, 아무도 안 볼 때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을 피해서 온 이유는 자신의 지위가 흐트러질까 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이 흐트러질까 봐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먼저 여자였고, 그 당시 여자는 힘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취급했던 사람이었어요. 힘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낮에 이제 우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낮은 혹독한 사막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을 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한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한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한 남자는 자신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밤늦게 찾아왔고, 한 여인은 주님을 찾을 수조차 없는 지경에 있는 그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다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하고, 다 진리를 향해 갈급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심, 그 찾아가 주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저 나의 목소리나 그저 나의 입술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4장의 이제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삼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들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4절,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건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에 그 데이라는 한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영어로 하면 must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짐승같이 취급한다고요. 그러면 짐승같이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보면 가만히 놔두지 않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사마리아를 빙그르 돌아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걸로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십니다. 왜 그 길을 택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길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외우실 텐데 외우시지 못한 분들 성경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주의 사람답게,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는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오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나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와 나의 삶의 온전한 그 세워지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이 큰 숙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이제 또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사뭇 다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달라질 것 같냐면 인터넷 전과 후가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것처럼 또 스마트폰 같은 것이 등장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이 시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시대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예수님께서 왜 굳이 목숨을 걸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만을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입을 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고 오히려 더 이 마지막 때에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4장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는 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와이프를 찾으러 갔을 때도 우물 곁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 옆에서 만났고, 모세가 시보라를 만났던 곳도 우물 옆에서 만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물 옆에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경은 물에 대해서 상당한 강조를 해요. 우리가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밥은 안 먹어도 꽤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만 물을 안 먹으면 우리가 금방 이제 어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부분을 물로 표현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신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종 이삭이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다고 했죠? 이삭의 아내.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우물가. 모세가 십보라가 누군지 아시죠? 네, 십보라를 만난 곳이 어디예요? 우물가. 그래서 그 우물가는 상징적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곳이었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맥락이 잡히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신다는 의미는 영적인 새로운 신랑으로 이 여인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루시려고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이 여인은 계속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했던 사람이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 어떤 이유에서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여인으로서는 최악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입방아가 너무 싫어서 내가 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때 가서 물을 길러 와야지. 내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그런 것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움직이는 한 여인. 여러분,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붙잡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가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말입니다. 그 얼마나 말들의 상처를 받아서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이 낮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위로하고 더욱더 인정해주고 더욱더 겸손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당연히 이 여인은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사실 처음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물을 좀 달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냐?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그렇게 말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말이 다 안 통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드릴게요. 뭐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사극 같은 거 봐도 뭐 나뭇잎 하나 이렇게 얹혀놓고 뭐 훌훌 부르면서 드세요. 뭐 이렇게 하면 와 너는 지혜롭도다. 뭐 너 내 아내가 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좋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시자 이 여자가 발악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당신이 야곱보다 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민족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솟아나는 샘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이 아니에요. 우물물이 아니에요. 우물의 물은 물론 그 안에서도 물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솟아나는 샘물은 이렇게 흐르는 강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풍족하게 흘러나오고 새로운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어제의 물은 어제의 물로 끝난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끝난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지나가고 영광스럽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새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낮에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유대인 남자,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이 글을 읽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말도 잘하고 뭐 여자 남자 뭐 그런 것도 없고 또 이 여자의 그런 지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요즘에 여자들이 너무 세니까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자라는 것은 남편 없는 여자는 그냥 못 사는 거예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남자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라비와 같았던 예수,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 이것은 서로 대화 나눌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가시자 하죠? 나는 꼭 가야 돼. 나는 반드시. 나는 I must go there. 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희망 없고 소망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여인을 위하여
그리고 어느 것도 어느 한 부분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내가 만족스러워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거길 가시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의 목숨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와 같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샘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을 먹으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너가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자, 에스겔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예, 에스겔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열심히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에스겔 정도 쉽게 찾는 라이트하우스. 예, 36장 25절부터 27절. 36장 25절부터 27절. 그 구약에 이제 이런 선지서에 가면 그냥 아예 찾는 걸 포기하고 성경 맨 앞에 가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렇게 찾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고 이제 착착 피면 좀 나오는 성경이 손에 착착 감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네, 기분 나빠하지 말고 책 읽으세요. 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행할지라. 하나님의 맑은 물을 뿌려서 주님의 물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가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주님의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주님의 사람은 부드러워요. 주님의 사람은 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물을 먹는 자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방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곳에 갔더니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은 지난 40년 동안 어떠한 산에서 나오는 약수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물통을 가지고 올라가서 물을 길러서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 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갖다 주셨어요. 이제 갖다 주시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물을 마셨죠. 근데 물 마시면 다 물 마시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요. 근데 그 세상에서 그 물이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예. 그 뭐 검사를 이제 뭐 자주 해봐야지 아는 건데 잘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물이 좋다 해도 그렇게 해요.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돼요. 매일 같이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먹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노력은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인 노력과 영적인 몸부림, 영적으로 산다, 이것은 정말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은 무엇을 향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강팍하지 않고 부드럽습니까? 타인을 위해서도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잘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뭐라고 안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거의 그저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은 구원받는 삶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삶은 모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만 먹고 다른 것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5월부터 우리 교회가 새로운 90일 프로젝트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90일 프로젝트를 할 건데 3F 프로젝트예요. 3F 프로젝트. F 발음을 잘 못하시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본토 발음으로 한번 말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말해드릴게요. 네. Fitness 한국말로 하면 피트니스. Faith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friendship 우정. 이 세 가지 F 단어를 이제 우리가 90일 동안 프로젝트로 할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또 우정에 대해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으면 안 돼야 되는지,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12주 동안 매주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90일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육신도 조금 더 건강해지시고 살도 좀 빠지고 또 쪄야 될 사람도 좀 찌고 살이 쪄야 되는 사람들은 참 이게 이상한 삶인데 하여간 뭐 그래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믿음도 구체적으로 좀 변화되고 우리의 관계들도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텐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의 목숨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킨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 모습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도로 분명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내가 피해를 입든지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거기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인이었으면 나랑 상종하지 않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그와 눈높이를 맞춰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전도의 열정을 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 한 사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오고 안 오고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5월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 나라를 축복하셔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풀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더 함께 전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는데 이때가 진짜 전도할 때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공동체들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종교적인 그러한 무리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이 새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몇 시에 찾아가셨어요? 혹시 아까
성경에 잠시 우리가 지나쳤는데 보셨을지도 몰라요.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 몇 시? 6시. 여기 6시는 우리나라로 몇 시예요? 12시. 정오예요. 정오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4절. 요한복음 19장 14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십시오. 성경. 예, 전화로 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예. 19장 14절 읽으세요.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시간이 몇 시입니까? 6시. 몇 시? 6시. 그럼 우리나라로 몇 시? 12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던 시간 몇 시? 12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시간 12시.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신 시간 12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 찾아가신 시간 12시. 구원의 길이 막혀있던 우리 모두를 살리신 시간 12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십니까? 구세주라, 나의 주인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쉽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님을 똑바로 붙잡기 시작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도 대화 안 통합니다.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사람과 대화 안 통합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똑바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려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19절과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9절과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제 서서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거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유심히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고 때에 대해서 대답하셨어요. 때. 시대가 온다, 때가 온다, 시간이 온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찾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나를 만나는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너는 나를 붙잡을 수 있다. 너는 이 자리에서도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장소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이제 약해질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어디 있어? 라는 것보다는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야? 너희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있어? 너희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 의미가 더 부여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서든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개념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붙잡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은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들여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인생을 들여 주님을 붙잡는 것, 그래 그것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가장 더럽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사역을 펼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등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예배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강력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 살아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들이 나와야 되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주제를 말하는 설교로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제가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절대로 거기서 흔들어지면 안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살았고요. 우리도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변화되어 정말 분별하며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아무런 메시지 들어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음적 십자가의 정신이 빼진 그런 메시지 듣고도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만 우리가 해결책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또 말씀으로 풀어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정말 주님만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만으로 배고파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정말 주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분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히브리 원어의 표현, 출애굽기는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헬라어의 표현인데 동일한 표현입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자, 나는 여기에 있는 바로 그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바로 그 I am who I am.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그는 대낮에 사람을 피하여
물을 길렀던 사람입니다.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도 땀이 뻘뻘 나는 그곳에서 물을 길렀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동네로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외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역사를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마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는 바로 그런 변화를 일으켜 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강력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곳곳에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곳곳에 외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외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변화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